우리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를 위해서 도왔던 유명한 분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르츠가 왜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빈민들과 생활하게 되었는지는 그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슈바이처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동네 아이들과 종종 싸우거나 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 아이와 싸우다가 슈바이처가 그 아이를 흠씬 실컷 때려주었습니다. 실컷 때려주고 이겨서 의기양양하게 기분 좋게 슈바이처가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그 울밀고 있는 아이가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먹으면 충분히 너까지 거는 이길 수 있어. 슈바이처가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울면서 말하는 아이가 너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겼다는 그 말이 슈바이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린 친구가 눈물 젖은 음성으로 말하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슈바이처는 인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훗날 슈바이처가 자신이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결심하게 만드는 어떠한 계기가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바로 자신을 모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는 소가 많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사역지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이미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첫 사역은 2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도시인데 요단 계곡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계곡의 바닥에서 여러 개의 샘이 솟아나와서 바로 풍부한 물자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자원이 있는 곳이 여리고인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성읍의 위치는 너무나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이 풍부한 도시가 원래 여리고인데 지금 물이 나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가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사인데 지금 물이 나빠서 삶이 피폐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사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소금 자체가 엄청난 만병통치약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소금이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이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레위기서 2장 13절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8면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구약성경 148면입니다.
다 찾으시려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지금 이 레위기 2장은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소금을 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엘리사가 왜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바로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해서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인 이 여리고를 엘리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리고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이제 이 여리고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냥 우연한 무슨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정결해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께 여리고를 제물로 드리고 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결해지며 다시금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도무지 물이 좋지 않아서 삶이 힘든 그 여리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9세기에 네덜란드에 목사이자 수상까지 지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젊었을 때 흔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25살이 될 때 1863년이었는데 그는 네덜란드의 베이스트리라는 어느 시골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25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부인이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닌 분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프가 부임하자마자 한 달이 되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 제가 부임하니까 교회에 안 나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자 그 부인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당신의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25살의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당신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갑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인생을 뒤바꾸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던 그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카이프를 크게 역사하여서 수상까지 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 카이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나빠진 여리고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나 경제 불황이 심각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의 표면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해보면 내가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없고 여러가지 좋은 직장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첫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가 변화되었다는데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은 데까지 가고 설한 데서 설 수가 있습니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랑 서커스단에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10대일 때 아버지가 사업에 잘못 투자해서 그 온 식구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온 식구가 빈민가에 5층에 남의 집에 방을 한 칸 온 식구가 얻어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방을 쉐어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방을 3칸짜리 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한 방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빌려서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던지 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누군가 버린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자기가 교복을 하나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립 그래머스 스쿨이라는 곳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가 보기 드물게 사립 명문학교에 지나가였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중고 옷가게에서 교복을 샀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큼성큼 다가왔는데 집에 다가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이 늘 슬픈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2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1시간이라도 아껴서 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압니까? 이 아이가 훗날 그 유명한 영국의 대처 총리를 이어서 그 다음 총리가 된 존 메이저입니다. 존 메이저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첫 번째 사역한 이 사역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동일한 어려움을 수많은 사람들도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23절을 보면은 엘리사 첫 번째 사역에 2번째 단계가 들었습니다. 이제 2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은 어떻습니까? 원래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으로 따라갔던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에서 출발했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델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머리인 사람에게 야, 너 대머리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지금 이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아이들 하면은 그냥 유치원생이나 주일학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옆에 성경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구약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13세부터 30세까지 이르는 연령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이 똑같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유치원생들이 지금 엘리사를 놀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3세부터 30세까지 이런 연령이기 때문에 뭘 말하는 겁니까? 사리 분별이 다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없어서 지금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리 판단이 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현대의 개념을 보면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대머리에 올라가라니까 머리가 자라라는 뜻인가, 머리가 자랄 수 없는 대머리에게 야, 너 머리 한번 자라봐라 이렇게 놀리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뭡니까? 올라가라 하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놀리고 있는 이 아이들, 청년들은 지금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소식으로 들었든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놀리는 겁니까? 너도 승천해봐라. 야,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너희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너도 하늘로 곧장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는 거죠. 엘리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야, 너 대머리 한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올라가 봐라고, 우리들 보는 데서 올라가 봐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뒤에 말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든다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한번 놀렸다고 해서 바로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성경 읽으면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아이들이 한번 철없이 한번 놀렸다고 해서 그 42명을 다 죽여버리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방금 성경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했습니까? 사리 판단이 다 되는 아이들, 청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놀리는 내용은 단순히 당신이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역을 비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바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야생동물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리고의 사역과 베델의 사역이 정반대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소망이 없는 여리고도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베델에 있는 아이들은 다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는 이렇게 사역을 끝내놓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로 지금 엘리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엘리사가 지금 베델에 와서는 온갖 수모를 겪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바알 신앙과 싸우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원 후 79년에 인류 역사에 기록된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바로 화산 폭발로 그대로 묻혀졌습니다. 우리 이 폼페이가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길을 쓰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용암에 파묻혀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허공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동시에 쳐다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이 폼페이의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는데 그 화산 폭발이 다가오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죽었다고 합니다. 무기를 들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부동자수에 서서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 폭발이 나서 지금 용암이 내려오고 화산재가 날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폼페이 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보초병도 왕의 명령을 지키고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시대에 너무나 긴 불안과 너무나 어려운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십시오. 이런 폼페이의 그 죽어가는 보초병처럼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죽어야만 된다면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아 선교 기구에 앤디 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디 폴드라는 사람은 원래 뉴질랜드 출신이었는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근데 운전기사를 하다 보니까는 먹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접대부를 하였습니다. 접대부를 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친구가 주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가까워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앤디 폴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은 사막의 백합화 같이 이제 꽃이 필 거라는 말씀이 그의 눈에 사로잡았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막에 꽃이 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막에 꽃이 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016년 우리 교회 표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앤디 폴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구나 하는 것을 이 앤디 폴디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로 하여금 그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앤디 폴디의 기도는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막에 가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기아 선교기구의 대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황폐했던 사막에 꽃이 피게 할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앤디 폴디의 사역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막에 가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기아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앤디 폴디가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참고 견디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앤디 폴디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이 말이 이제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참고 견디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술집에 접대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기아 선교기구의 대표가 되게 하고 수많은 사막에 실제로 꽃이 피게 하여서 많은 굶어 죽는 영혼들을 살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없는 여리고에 물을 있게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사역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겠습니다.